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 언약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 전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을 받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만대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이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안테나의 그 축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주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요. 오늘은 세 번째 인간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는데, 첫째 보면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그랬어요. 이 말은 나의 근본을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알고 있는가? 그 말인 겁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팩트로 조금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한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이라는 말은 미생물이 바로 이 고등 동물이 되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을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학설을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진화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오늘날에 네피림, 뉴에이지 이걸 만들고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짐승의 형상이 아닌, 짐승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입니다. 1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6절에는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자녀들은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아요.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아주머니 닮지 않고 반드시 부모를 닮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뭘 봤는데 20년 만에 자녀를 찾는 것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병원에서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는 쌍둥이고 하나는 아니요. 그런데 거기서 간호사가 잘못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아기가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쌍둥이 아이 하나가 저쪽으로 가고 쌍둥이 아닌 가정의 자녀가 쌍둥이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전혀 부모들은 모르고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딸을 데리고 이발소를 온 거예요. 이발소를. 그래서 이발소 아저씨가 그 아저씨한테 어째서 아저씨는 남의 딸을 데리고 이발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요? 내 딸이지. 내가 낳아서 내가 지금까지 키운 내 딸인데 무슨 소리냐냐가 아니라고. 내 친구 딸을 왜 데리고 왔냐. 근데 이발사가 조금 이발하다 말고 나가더니 그 이발하러 왔던 딸 아이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이발하러 왔던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알고 DNA 검사를 하니까 자녀가 바꿔진 거예요. 근데 쌍둥이 아이들은 건강한데 쌍둥이 아닌 부모가 난 그 아이를 쌍둥이 집으로 데려와서 키운 그 아이는 소아마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자녀라고
내가 이제까지 난 정을 가지고 바꿔야 되냐, 기른 정을 가지고 아이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하다가 양 부모가 자녀를 친자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의 가정은 건강하게 잘 자라.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가 아닌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자기가 기르고 있다가 그 집에다가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잘 클까 하고 알아보니까 찾을 길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를 찾을 길이 없는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보육원인가 어디선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고. 가보니까 그 아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데리고 그 가정에 들어간 그 부모는 이미 이혼하고 가정이 깨져버린 상태. 그래서 그 아이를 보육원에다가 집어넣어서 20년 후에 그 아이를 자기가 길렀던 아주머니가 그 부모가 그 가정에 그 보육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난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이제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고 돼지고 소고 그렇다면 아마 우리 조상들을 섬겨야 될 거예요. 돼지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또 소도 섬기고 또 개구리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바로 생기, 이게 생명, 호흡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 본분이에요. 본분.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인간은 만물 중에 영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장이란 말은 만물 중에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만물 중에 인간만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으뜸. 최고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할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복을 주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하고요, 다른 자연 만물들에게 복을 준 거가 틀려요.
이런 생물이나 안 그러면 또 물고기나 또 이런 짐승이나 이런 세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복을 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그들하고 달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 그 5가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 받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나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창조 질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가 어겨졌다. 만약에 물고기가 산에서 살 수가 없지요. 만약에 동물이 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지요. 물론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나무가 공중에서 살지 못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위치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요, 멀리 갔다도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아서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산다?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는 존재. 첫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첫 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또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사람은요,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는요, 한 집에 둘 낳아서 잘 기른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정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못 낳아도 5명 이상 낳아요. 그런데 인구가 너무너무나 많이 팽창되고 그러면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식량 부족이 올 거다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거다 생각하고 산하 제한을 언제부터 했는가? 우리가 청년 되면서 결혼할 시점에 그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녀를 둘씩만 낳도록 하자 하고
국가에서 정책을 딱 정하지요. 그리고 더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 훈련에 혜택을 주면서 남자들을 수술했죠. 정관 수술. 더 이상 나서는 안 된다. 조금 있으니까 한 가정에 둘이 더 많다. 하나만 낳자. 라고 그런 운동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가지 안에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 10년 후에 지나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는 결혼을 아예 안 하는 문화가 팽창됐어요. 앞으로는 아프리카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아프리카는 산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막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선진국에 속한 그런 나라들은 자녀들을 귀향이면 안 나.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내가 고생해야 되냐, 자녀들 때문에. 그 주장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자녀 많이 낳아서 왜 내가 고생해야 되냐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왜 결혼해서 남자 좋은 일을 시키고 왜 그냥 그러냐. 그래서 결혼 안 한 애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는 그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역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짐승에게는 없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짐승에게 하는 말이에요. 생물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그 물고기나 어떤 짐승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도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상어가 뭔가 이렇게 민어가 이렇게 큰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가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알을 주머니를 어마어마 큰 것을 사람이 이렇게 들지 못한 것을 잡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만한 좁쌀만한 그 알이 그 안에가 얼마나 많이 들 양쪽에 두 개가 드는데 한쪽에 이렇게 걷어내는데 이게 수십만 마리가 넘을 거예요. 막 그게 아마 양쪽에.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전부 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뭡니까? 먹이사슬 하면서 이제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아담에게 또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그러면 생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나.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해서 아기들을 출산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또 육아교육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해요. 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아무리 없는 가정에도 굶고 아이가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 없잖아요. 물론 아프리카야 거기는 아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지만은
그렇지 않는 나라는 뭡니까? 없어도 먹고 뭡니까? 없어도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결혼하면 많이 낳아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하나만 낳아서 기른다라면, 그런데 앞으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큰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게.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장례 문화가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가 죽으면 상 차려놓고 손님 오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왜? 아들 하나만 딱 낳고 딸 하나만 딱 낳기 때문에 누가 찾아온 지 없어. 그러면 그 장례식장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요, 심각해져. 또 어떤 가정에는 물론 뭐 자녀들이 서너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 장례식장에 왔다가 얼굴만 비치고 그냥 아예 돌아가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머지 부모를 모셨던 사람이 그거 혼자 다 감당하는 그런 일도 요즘에 비지비개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 중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무슨 선교사인데 동경에서 목회하죠. 근데 그 선교사는 선교사면서도 자녀를 10명이 낳았어. 10명이.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 나와 있는데 어떤 목회자도 자녀들을 10명을 낳았어. 10명. 아마 그 10명의 렘넌트만 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주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온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큰일 납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기독교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안 낳아. 그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무슬림인들은 달라. 한 남자가 법적으로 3사람인가 4사람인가 아내를 법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자기들의 법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산하 제한이 없어. 많이 낳아. 그러니까 한 남자가 4명에 3명의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녀들이 30명, 40명 돼. 자녀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는 몇 년 걸려요? 30년, 40년 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뭡니까? 그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슬림화 되지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자꾸 축소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라, 결혼해서 임신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라, 복음으로 전달하라 그 말이죠. 번성하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하고 또 아이들을 낳되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양육해서 어디로요? 복음으로 양육 철저히 해야 되겠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교육법.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핸드폰 안 줘요. 핸드폰이 없어, 아이들이.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요. 그게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또 그 후대들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충만하게 전 세계 복음을 가진 후대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가득 채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정복하라는 말은 문화도 정복하고 정치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고 사회도 정복하고 복지도 정복하고 교육도 정복하고 모든 분야에 복음으로 정복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정복이 됩니까? 아니죠.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을 철저한 양육을 해야 돼요. 철저한 양육. 그래서 다스려야 되는데 지도자, CEO, 경영자, 또 서밋 전문이 돼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후대가 결혼해서 만약에 자녀를 우리한테 맡긴다면은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 아예 아이들의 뭐 핸드폰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아예 안 주고. 그래서 부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그렇게 돼야 돼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가 맨날 컴퓨터 안에 있고, 핸드폰 안에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공부해라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정을 넣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 보니까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무 숲풀들을 전부 다 우거지게 만들으니까 동산이 아름답다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이 산속에서 뛰어노는 것 보니까 아름답다 그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집을 샀어. 집을. 요즘에 새로운 모델로 아름다운 집을 샀어. 거기다가 요즘에 만들어진 최고 좋은 가전 제품들을 집안에다가 아주 멋있게 장식도 다 해놨어. 그리고 정원도 잘 꾸며놨어. 그러니까 부모가 참 보기 좋다. 그 사람은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 집보다도 중요하고 가전제품 가정에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낳았던 내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그걸 보고 심히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든 것 피조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간을 두고 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냥 역정부터 내. 역정. 그 사람은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진 삶. 종이로 말하면 빳빳하게 A4 용지가 그 안에다가 복음적 내용으로 가득 들어서 귀하고 좋은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인격 안에가 그냥 종이 A4 용지를 두 손으로 꼬작꼬작 해갖고 꽉 쥐어갖고 패는 것처럼 완전히 구겨진 삶, 구겨진 인생,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삶.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요,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복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킹 제임스 성경을 말씀은 준비를 하다가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개역 성경하고 킹 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뭐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얘기하고 킹 제임스 뭐라고 했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었었을 때 아담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담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으로 통상 얘기하고 있는 자기 집에가 있고 하와는 동산에 거닐다가 중앙에 있는 그 열매 곁에 갔을 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이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창세기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할 때에 그 옆에가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있었는가?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이. 딱 그 나무를 따먹고 있을 때 따먹을 때도 아담은 옆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서 먹고 아담한테 옆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함께 있는 그래서 함께 있는 그 남편한테도 주네 그도 먹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언약화되지 아니하고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각인 뿌리 체질화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언약화되지 않고 복음화가 되지 않고 하니 바로 뿌리도 안 내려줬고 체질화도 안 됐어.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복음을 놓치니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요 뭔가가 잡히고 쫓겨다니게 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는
이 어그러진 형상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어디서 회복합니까? 어디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복을 줬는데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인간은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딱 잡혔다 그랬어요. 누구에 잡혔어요? 미혹당한 사단 마귀에게 첫째는 잡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바로 원죄에 잡혔고,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고 나무 사이 숲을 속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로 세 번째에 잡힌 거예요. 이게 인간 근본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엎치나 대치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죄 가운데 있고 사단마귀에 잡혀 있고, 사단마귀에 잡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줬는데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깡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뭐 따라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그때부터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자식.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욕심쟁이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에 능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라는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죽였다는 말이 되고, 또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 말도 되지만, 오늘날에도 말한다면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이 살인입니다. 너무너무나 미워 죽겠어. 그건 살인죄예요. 누가 하는 것 보고 너무너무나 시기해, 질투해, 꼴물것처럼 모여.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것만 연락된 것을 보고 큰아들이 얼마나 미움을 가졌던지, 얼마나 마음이 시기하든지, 얼마나 마음이 질투하든지, 결국에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살인 있지만 간접 살인이에요. 간접 살인. 그게 시기, 미움, 질투, 이것도 살인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가. 복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본질이, 원래 인간의 본질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 본질이. 뭐가요? 저주받은 본질로, 재앙 가운데 있는 본질로, 멸망의 본질로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어김으로, 말씀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그래서 보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길이 있는가? 인간의 문제가 해결 방법이 있는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디서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교요? 무슨 종교로요? 세상적인 종교, 불교, 유교, 샤머니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저 마음에부터. 그 모든 종교들은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유대인 중에 아주 훌륭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가 구원 얻는 길을 몰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데 구원받는 길을 몰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맞는 얘기인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그 안에가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 얻습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볼까요? 뭐라겠는가?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사같이 실을 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떠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다요 부정하대요. 부정한 존재.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 의복처럼 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선행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가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복지 사업을 하고 해서 재산을 다 내놓고 이제 다 우리하게 전부 다 해놨죠. 쓸데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돈 빼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노인 복지를 한다고 그래서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우리 집 옆에도 보면은 큰 병원도 노인 요양, 또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엄청난 건물인데 나중에 그게 우리가 좀 돈 있었으면 샀으면 너무나 좋은 건데
그 건물이 35억에 롯데 건데 팔렸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노인복지를 해놨어. 그 옆에다가 또 이제 엄청난 큰 건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건물에 또 노인복지를 해놨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의 한 100여 미터 안에가 어마어마 큰 것들이 3개가 들어왔어요. 뭐 합니까? 자기들이 다 돈 투자해서 복지합니까? 아니에요. 정부 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많이 받으려고 모든 복지하는 사람들은 정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다 그래. 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은 전부 다 선행이 의복처럼 낡았다는 거예요. 낡았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 이게요. 철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 어떤 지식으로 인간을 구원합니까? 구원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죠. 아덴 지역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에요. 아덴 지역은 고대로부터 거기가 철인들이 많이 나오고 철학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곳에 학문이 활발하게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역에 가보고 뭐랍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지역에 많던지. 오히려요,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우상을 더 섬겨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대로 우상을 더 섬기지만 학문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더 많이 우상을 섬겨요. 길이 없어. 의학으로요, 무슨 의학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인간이 그 복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의학으로 합니까? 무슨 의학으로 합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보니까 혈류증 앓았던 여자, 오늘날에 보면 자궁암이에요. 하혈해. 12년 동안을 하혈하는 거예요. 여자가 12년 동안을 하혈해 보니까 온몸이 전부 다 뼈다구만 남고 그냥 막대기처럼 바짝 말랐어. 머리는 거칠거칠해.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별 좋다고 하는 병원에 다 다녀보고 이 의사 저 의사들에게 다 찾아다녀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병은 중하던 차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답이 없어. 그러면 인간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잃어버렸던 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만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발을 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유일성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여자가 아기를 태어난대요. 다시 말하면
수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그 수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씨가 번성되고 그 족보가 형성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가서는 말이 바꿔져요. 성경이 말하기를 야곱이 성경대로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말한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느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가.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러고 문장을 싹 바꿔버려요. 문장을 바꿔. 뭐라고 말하는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하고 야곱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분은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오시기로 약속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우리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된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분을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가 아니고 어떤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핵심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받았는데 아담이 다 잃어버렸어요. 플랫폼, 에덴 동산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내가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 너무너무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사오매 우리는 우리 안,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완전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어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